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당신한테 그런 대박 같은 그런 사람이야? 아니, 당신하고 너무 안 맞아. 로또처럼 너무 안 맞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맞죠? 잘 사시죠? 근데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쌓여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산으로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간혹 생기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사는 곳은 사실 같이 살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만족이 다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고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불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면 어떻습니까? 우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함께 사는 곳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부도 사랑해서 사는데 살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데 교회는 오직 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배경이 모여서 같이 모여있는 이곳에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때는 서로 맞는 것 같아도 지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만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보고 내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더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는데 피차 서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우리 초기의 성도들인데 그들에게도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것처럼 그들 간에도 갈등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거겠죠.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서로 불만이 있었든지, 혹은 이 권사님과 최 권사님이 혹시 사이가 안 좋아지셨든지 이래저래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마 멀리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이 교회도 같은 지역에, 같은 수준에,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모여있는 지역 자체의 인종을 보게 되어지면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교회 구성원에 있었고요. 또 소위 그 지역에 있었던 헬라파 영지주의자들, 또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소위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에 왔어요.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서 지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여기 모여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치 서로 다른 지역과 또 서로 다른 신앙적 컬러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은 별로 덜하지만 전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우리 권사님 다니셨는데 다니신 분들은 기도해도 좀 뜨겁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했다가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뭐 그렇게까지 막 소리내면서 해야 되나 하고 조용히 해야지, 하나님이 소리를 크게 내야지 다 들으시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은근히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곳이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있었거든요. 마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헬라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막 지키고 그리고 금욕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또 그래도 이 지적으로 뭔가 신비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칼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서로에 대한 모습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에, 혹은 뭔가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에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불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1장과 2장에 분명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의 여러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다름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음,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들, 복음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나와 다른 스타일의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납되지 않고 나만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상처 주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가 틀리기 때문에 자꾸 아주 신랄한 비판과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혹은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면이라고 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잘못과 혹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교회를 혹시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찾기 힘들다. 만약에 찾았다고 하면 당신은 가지 마라. 왜? 당신이 가면 누군가를 상처 줄 테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은 사실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용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과 삶에 보게 되어지면 기준에 안 차는 게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기쁜 얼굴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째려보시는 성도가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사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받아주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피차 사랑으로 더 깊이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긴 특징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장 뛰어난 교육과로 보내셨을 것이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기업가로 보내셨을 것이다.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죄에 치러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의 짐에서 건져내신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 용서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용서할 때에 피차 용서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조금만 눈을 보면 얼마나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의 소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서로를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중에 여러분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대목의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군과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다가 그 참호에서 뛰어나와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까지 그대들을 적으로만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그대들을 나와 똑같은 동료로 바라보고 있노라. 그대들은 더 이상 나의 소총이나 수류탄 투척의 대상이 아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와 똑같은 불행한 인간들이다. 그대들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가슴을 태우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아니한가? 친구들이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길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다만 모두 죄인일 따름이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일 따름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나의 용서받지 못할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총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목숨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인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삶의 그를 용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더 나아가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춰버리게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또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한 7번 해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만 용서를 해줘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잘 지내는데 아마 그가 대놓고 3번만 나를 속였다고 하면 어떨까요? 삼진 아웃이죠. 한 번 한 번 것도 화가 나는데 3번까지 참은 거는 정말 거의 참어린 3번에서 성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지금? 완벽하게 7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범죄한 형제가 바로 나라면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 앞에 7번만 용서받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 7번은 용서해 줄게라고 만약 리밋을 정해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벌벌 떨면서 살지도 몰라요. 하나하나 실수와 하나하나 용서받을 일이 쌓일수록 우리는 사실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면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너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몇 번째든지 그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시리라.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무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음식점에 가면 컵만 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음료수 리필 받죠. 주님의 은혜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무한 리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받은 것, 그렇게 용서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혹시 세 번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를 내 형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받을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는 우리가 무한 리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받을 일이 있을 때는 그 용서받을 일을 무겁게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사실 그 용서는 완전히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를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할 사람의 마음은 두 번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나는 일본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본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사람임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온 인류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그 상처 별거 아니야. 그 상처 다 낫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그 상처가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그의 마음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아픔 앞에서 내가 준 상처가 그렇게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성경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서받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살다고 한다고 하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바울의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늘 무한리필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내가 받은 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서받을 일이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나 자신을 정말 위하는 길입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원수로 인하여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여러분, 내 원수 같은 사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 속 끓이고 내 속을 갖다가 불난 것처럼 계속 증오의 불을 키우게 되어지면 사실 그 사람이 먼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하고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더 차원 높은 우리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갚아주는데 용서할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그가 어려울 때 선을 베풀고 더 힘들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그 머리에 사실은 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가 부끄럽고 그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용서야말로 진정한 원수를 내 편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불만족스러운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길이 그를 내 편을 만들고 나의 지지자를 말고 나의 동료를 만드는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용서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90%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90%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경험하지만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이 모든 용서 속에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랑을 더해서 해라라고 합니다. 더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이런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사랑을 더 입어라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옷을 다 입은 다음에 거기다가 사랑을 덧입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멋진 우리 외투를 다 입고 오신 것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 긍휼을 또 자비를 인내를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갖추고 용서를 갖추되 거기에 끝나지 말고 거기에 사랑으로 덧입혀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 힘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힘줄이 있어야 우리의 몸과 몸을 연결해서 힘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줄처럼 우리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단단하게 묶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얘기한 세 사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덧입고 사랑의 띠로 묶여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 위에 사랑으로 띠를 묶은 공동체의 모습 속에 그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의 삶에 결국 나타나야 될 모습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많은 허물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외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랑의 외투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많이 덮어줘야 추운 북풍에서도 추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용해인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때는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흔하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온몸을 감싸 안고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의 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 생을 마치는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노인 어르신들이 빈곤한율이 세계 우리 OECD 국가의 1위라고 합니다. 마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 어쩌면 우리 조국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말이 뭘까요? 교회에서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말이 뭐겠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서로 사랑해요, 잘했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까? 사랑은 내가 좀 미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사랑의 외투를 든든하게 갖추고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모두를 아름답게 하나로 묶는 주님의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사랑을 띠를 메꿔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받고 있는 모습으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시거나 혹시 허물이 있거나 혹시 잘못하는 게 눈에 띄면 여러분은 그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언젠가 그가 내게 와서 진심으로 내 상처를 주었던 것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의 띠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치셔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면서도 늘 하기 힘든 것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사랑받은 자인지,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지 늘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내 형제와 내 동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사랑이 더해지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질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서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